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는 시선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와 닿으십니까? 고난이 진짜 유익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참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고난은 유익이야.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어떤 분은 그래 맞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분명히 유익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비참해지고 피폐해지고 메마름으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던 욥 아닙니까? 정말 욥기를 읽기 시작하면요, 욥은요 없는 게 없어요. 돈도 있죠. 돈 있으면은 때로는 가정도 막 자녀들끼리 싸우는데 자녀들도 막 더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죠. 그리고 이게 가정이 잘 되면 회사에서 막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 안 들을 수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분고분하고 순종을 잘하는지. 거기다가 돈 많으면 사실 신앙이 별로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욥은요 돈 많고 다 됐는데 신앙도 좋아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처음엔 잘 버텼습니다. 이 고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여호와시다. 이 하나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계속 오자 욥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는구나. 네, 욥에게 고난이 여러 달째 계속되니까 앞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욥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고달픔만 계속될 거야. 이 고달픈 밤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 나에겐 이제는 소망과 어떤 희망도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 그러면서 6절 10절에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뭐합니까?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야.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나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나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나의 다시는 없을 거야.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좋은 날이 없을 거야. 뭐예요? 계속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부정적인 결과만 있을 뿐이야 라는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복도 하나님, 화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부인이 이럴 바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욥이요 계속 이러한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 욥이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 네, 고난은 분명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메마름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전반에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인간 관계나 모든 우리의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잘해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굉장히 서운하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옛날은 막 밝고 즐겁게 막 표현해줬던 사람이 막 냉랭하고 서늘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갑자기 저래? 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을 오해하고 매도하게 됩니까? 다양한 면을 보지 못하고 그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면만 딱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매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상태로 버스에 tas는데 이 사람 눈에 자기 교회 지난주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솔직히 목사님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님이니까 이게 좀 성도라는데 이렇게 왜 이러고 있나 하고 이제 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 이 고주망태가 되니까 막 소리, 홍도야, 울지 마라.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버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기분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 안 됐구만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술 취한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관절염은 왜 걸리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관절염은 왜 걸리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젊은 목사님이 뭐 혈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혼 좀 놔줘야겠다. 다시는 이렇게 못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점잖지 못한 여자들과 어울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문란하고 절제 없는 생활을 하면 그렇게 관절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큰일 났네. 그러더니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혈기에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찾아가서 그런 겁니다. 성도님, 관절염을 걸린 게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술 취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가 걸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한순간에 뭐에 담임 목사님 문란하고 술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된.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이 목사님이요,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단면만 본 거예요. 술 취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관절염이 걸렸다니까 우리 목사님 관절염 걸리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그런 고민하고 있을까 봐 관절염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은 그 단면만 보고 이 사람을 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요, 그 단면만 보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해도 되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매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방면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주망태가 됐지? 하고 우리가 한 면만 더 보려고 노력을 하면요, 사실은 오해할 일도 없는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했지? 왜 저렇게밖에 처리를 못하지? 이렇게 볼 때는요, 한 면만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방면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 오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은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단편적인 것, 그 사람의 상황의 이런 단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매일 오해와 매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오해하고 그 사람을 매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편만 보면요, 또 선동에 잘 휩쓸립니다. 한 가지만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 선동에 다 매몰돼가지고 거기가 맞지도 않은데 거기도 다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단편만 보던 사람들, 부분만 보던 사람들은요, 다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단편만 보니까, 정치적 메시아만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한순간에 다 선동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입체적으로 본 사람들의 고백은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사령관인 그 총독이 내린 결과에 불응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죽어 마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니까 자기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으로 보는 사람은 다 선동되지만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넓게 봐야 됩니다. 단면만 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볼 때 우리는 자꾸만 고난의 단면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뛰어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매몰돼가지고 더 고난 안에서 이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와 질적인 면이 달라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 고난이 더 커 보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 사람 가운데 제일 큰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고난의 크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사자는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 정도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고난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냐면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고난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의 단면만 바라보느냐, 고난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난 때문에 메말라지나 고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욥이 이렇게 비참함만 얘기합니까? 고난에만 몰두한 거예요. 고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의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욥이 처음부터 고난 주올 때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때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입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단면만을 보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메말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입체적인 시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욥이 인생을 힘든 노동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인생이다.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인생은 이제 강제 노역과 같은 인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힘든 강제 노역과 같은 그 일만 하는 인생.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다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오늘도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나타날 결실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일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의 시선은요, 그냥 노동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노동,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힘든 노동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해충을 뿌리면서 곡식과 과일을 키웁니다. 이거 정말 인고의 세월입니다.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강화도로 그 개척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여름방학이 됐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야,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밭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신학생들 너희가 와가지고 후배들이 와서 이거 좀 피 좀 뽑아달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피를 뽑는데, 피를 뽑으러 갔는데 이만한 그 장화인데 장화만 준 게 아니라 여기까지 뻗는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농법이 오리 농법이었습니다. 오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오리들이 막 떠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입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피를 뽑는데, 반나절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쌀 한 톨 먹는 게 이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날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딱 밤에 자는데 신학생들 다른 사람들 온몸에 막 그 오리 배설물 때문에 똥똑이 오른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몸이 털이 많아가지고 다 보호해줬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별명이 전신갑주였습니다. 예, 전신갑주. 예, 저는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예. 다 똥똑이 올라도 저는 똥똑이 오르질 않아요. 예, 전신갑주. 아무튼 뭐예요? 이 농사 짓는다는 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거 진짜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먹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힘든 시간들을 왜 농부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왜 견뎌내냐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결실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뭐예요? 그 인고의 세월, 그 다음에 나타날 결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건 힘든 거야, 끝난 거야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농부는요 절대로 오늘 힘든 일에 대해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가 일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는 누구나 그 피로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더 큰 가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건요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난만 봤는데 믿음을 갖고 난 것부터 뭐예요? 우리의 시각이 뭐예요? 고난만 보는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더 찬란한 미래, 더 찬란한 소망, 두려움이 아닌 장래와 소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믿음으로 달라졌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뿔뿔이 흩어진 건요 이 고난과 핍박 통해서 다 두려워서 흩어진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그런데 소리아 안디옥에서 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흩어졌는데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요, 야, 도망간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세워? 그런데 무슨 사람들이 모여? 에이, 말도 안 돼.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도망간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도들은 그곳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진상을 조사하라고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진상을 조사하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바나바가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란 이유를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왜 놀랐습니까? 그가 왜 기뻐했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화려한 장식을 보고 기뻐했나요? 여러분, 도망자들이 세운 교회에 무슨 장식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기뻐했나요? 여러분, 도망자들 패배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도망자들이 세운 교회 정말 볼품없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핍박과 도망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피로감과 어려움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기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나바래요. 바나바는 그 고난과 핍박에 있는 그 현장에서도 고난을 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 그 고난에 찌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덮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안디옥 교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바나바가 같이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요 가뭄 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지 못했던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보는 눈이 다른 교회였어요. 고난이 있는 교회였는데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다르면 역사하는 것이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요, 남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저것이 좋아, 이것이 나빠 하면서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저 영혼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요, 우리 인간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나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관계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찬양대가 오늘은 왜 이래, 밤맛은 왜 이래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럼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몸도 늙고 마음도 늙은 영락없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늙어가던 그에게 자신의 인생은요, 그냥 한스럽고 그냥 묵은 날들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 대한 탄식, 지난 날에 대한 후회뿐이었어요. 왜 내가 한창일 나이 40대 그 쓸데없는 생각, 그 이스라엘 백성 한번 구해보자는 그 생각해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이렇게 쫓겨나야만 했는가? 내가 그때 그 생각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장인의 양만 치며 그냥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에게 과거는 후회뿐이고 그에게 새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후 120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의 길을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세가 조금 전까지는 늘 자신의 인생을 후회와 낙심으로 앞날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청년과 같은 영적 그런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출애굽기 3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릴 때 친모가 몰래 대리모로 숨어와서 나를 절대 때까지 나에게 이야기해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았을 거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나를 이렇게 광야에 처박아 두지 않으셨을 거야. 그냥 애굽의 왕자로 잘 살다가 그 힘으로 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하셨을 거야.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 맞아. 나를 이렇게 광야에 내버려 두셨잖아. 그렇게 오해하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는 어제의 하나님이며 오늘의 하나님이며 내일의 하나님이다. 어제도 너와 함께 있었고 오늘도 너와 함께 있었고 내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믿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실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외국 왕자로 살게 하셨던 이유는 이러한 출애굽 시대에 내가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내가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 살았던 이유는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셨던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본인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모세가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지만 다방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고난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2%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도 오늘 고백하잖아요. 욥기 42장 마지막 가가지고 이 고난의 시간을 겪은 후에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고난을 나는 단면만 봤는데 다시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욥의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는 눈이 바뀌면요, 고난 중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단면만 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그때부터 고난을 왜 두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누리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고난입니다. 내가 마음껏 누렸던 것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은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뺏어가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이랑 왜 뺏어가냐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거예요. 그 많은 것을 누릴 때 그것에 가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에서도 우리가 주변을 깜깜하게 하는 게 뭐예요? 화면에 몰입하기 위해서잖아요. 다 켜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몰입할 수 있습니까? 연극을 가도 뮤지컬을 가도요, 화면만, 이 무대만 틀어놓지 다 깜깜해요. 왜요?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때로는 깜깜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몰입하라고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보지 못했던, 네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네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좀 보자. 그때 하나님이 그걸 이유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수준으로, 더 큰 그러한 인생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 맞추시는 분에게 화장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5억이요? 또 다른 분? 1000억? 140억? 오, 또요? 없습니까?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멈출게요. 근접해 하신 우리 임양숙 집사님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경매로 나왔던 바이올린 하나가 180억에 팔렸어요. 180억. 이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인데 1700년 전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그러한 바이올린들을, 그런 현악기를 지칭해서
이제 말하는 그런 악기인데, 여러분 이 악기가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무의 이 바이올린에 쓴 재료, 그 나무 때문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에 1645년, 1715년 사이가 유럽의 소빙하기였답니다. 소빙하기. 그래서 굉장히 추웠대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한파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의 밀도가 높고 탄성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들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품 바이올린이 왜 나왔느냐? 실력도 좋지만요, 그 재료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재료가 좋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혹한을 견뎌내고 나온 나무라는 거예요. 엄청난 혹한을. 그러니까 뭐예요? 명품이 됐다는 거예요. 명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인생에 혹한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품 같은 인생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잠깐의 그 혹한을 통해서 더 밀도 있는 삶,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쭉쭉 뻗는 이유가 뭐예요? 마디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대나무가 마디가 없으면 다 휘어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라질 못해요. 근데 마디라는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고난의 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요, 멈추지 않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마디를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높여지는 그러한 아주 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응집력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후에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개를 어디에 두셨다?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를 보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은 구름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무지개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을 가졌음에도요, 구름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구름만 보면 고난을 단면으로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그 구름 속 뒤에 숨겨진 무지개를 보는 인내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많은 구름이 있습니까? 그 구름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단면, 입체적으로 보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 많은 구름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께서 소망과 장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의 무지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무지개를 볼 때요,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그 날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face, oh God. No other face but the name of Jesus, God. We're seeking your face, oh God, to bring divine healing from heaven, God, upon every sickness, God, every disease, God. In this house, so many people are suffering, God, because they can't be with their families, God. 이후에도 마트에서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들, 기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뭐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몰려와가지고 통곡의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이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교회 벽을 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고난이 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답함을 느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꼈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생태계가 다시 살고 있대요. 이제 거북이들, 그냥 멸종위기 거북이가요, 지금 바닷가에서 엄청 태어나고 있고, 인도의 그 시꺼먼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히말라야가 그냥 한눈에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중국의 미세먼지가 싹 사라졌대잖아요. 점점 우리가 고난의 면만 볼 때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려와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했던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찾으며 한 발을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 그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도 이러한 고난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의 사업체와 나의 직장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열방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사라질 것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오해, 모든 인생의 모든 오해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윤택해질 수 있어요. 메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